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참된 스승 또는 참된 선생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수사의문문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한번 나와봐라 이런 뜻이죠.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수사의문문,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죠.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 사람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볼 일이 아니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첫 번째, 여기서 생각해 볼 거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을 보여야 돼. 행함을 보여라. 행함은 앞에 우리 이미 지나갔지만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대로 행하는 행함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미 많이 강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또한 다시 한번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을 보이는 것이 뭐냐? 그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이는 것이어야 돼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어야 된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meekness죠. 영어로 meekness 또는 gentleness인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온유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 meekness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면 농사 짓는 소를 보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또는 앞으로 가라, 멈춰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을 잘 듣는 소가 그 meek한 소예요. 온유한 소예요. 만약에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stiff-necked 또는 한글 성경에서는 목이 고든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반대말이죠. 어떤 목이 고다. 왼쪽으로 가는다고 하는데도 안 가. 뻗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뻗대고 안 가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뻗대고 서 있어. 멈추라고 하는데 계속 가. 무슨 뜻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 소는 데려다가 농사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농부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혜는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참된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혜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지혜를, 그 지혜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온유함이 있어요. 그 지혜는 뭘 가르쳐요? 온유함을 가르쳐요. 또 그 지혜는 뭘 요구해요? 온유함을 요구해요. 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당연히 온유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순종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노라 하면서도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의 그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느냐 하면 그냥 일회적인 어떤 선행을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좋은 일을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뭐냐면 너희의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은 우리 한글로는 선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본래 말은 뭐라고 합니까? 삶의 태도? 영어로 표현하자면 lifestyle, conduct, behavior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자세, 열심히 사는 사람, 뭐 게으르게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적인 착한 사람,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을 평가하죠. 사람들을 판단하죠.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선행, 선한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사는 모든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이벤트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행,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표현하자면 everyday life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every moment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 자체가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가정에서만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심지어 혼자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서 나타나야 된다.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전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보이라. 진짜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있는 사람은 그 삶에서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삶으로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3장 1절부터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진짜 선생은, 진짜 참된 사람은, 참된 그런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4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가짜 선생이죠. 선생이 돼서는 안 된 사람들이죠. 가르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아니 크리스찬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독한 시기는 막 뭔가 막 남의 것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남의 걸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줄 모르는 거야. 오로지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야. 오로지 자기가 가장 잘 나가야 되는 거야. 오로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독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비방하기도 하고 가스하기도 하고 독해요. 아주 그 시기가. 그다음에 다툼이 있다. 그래서 다툼은 뭐냐면 selfish ambition이에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세상적인 욕망, 야망이라고 하죠. 그 야망이 있으니까 시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야망을 이루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면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독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막 지독한 그런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막 경쟁의식을 넘어서 막 승부욕을 갖고 있어요. 왜? selfish ambition. 그런 세상적인 야망,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 무슨 가수들, 걸그룹 그런 노래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21인가? 그런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 내가 제일 잘 인정받아야 돼. 내가 모든 주목을 받아야 돼. 뒤에서 섬기는 거? 내 직성에 안 차. 이름 없이 남을 돕는 거? 그런 거 왜 해?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내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너 뭐하러 해? 마치 정치인들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지만 옳지 않은 야망의 노예가 된, 욕망의 노예가 된 정치인들과 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모르지. 나한테 배워.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넌 다 틀렸어. 저 사람들 다 하나도 안 맞아. 저 사람 뭐 맨날 와서 청소하고 저렇게 뭐 그러는데 저런 거 너희들 배워봐야 이 세상에 도움 하나도 안 돼. 결국 남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랑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지혜와 옳지 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게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 옳지 않은 행동을 옳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서 앞에 보여.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장이에요. 선생이 아니라 속이는 자고 망하게 하는 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로지 목적은 자기 자신이야. 오로지 목적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야. 남에게 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남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한마디로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진리를 거슬려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거슬려. 진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항하는 거예요. 진리를 묵살하는 거예요.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가짜 선생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좀이죠. 좀 먹는다 할 때 좀. 벌레예요. 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그런 사단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15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그들이 갖고 있다고 말하는 그 지혜는 그 거짓 선생들이 그 악한 사단의 종과 같은 자들이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자랑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자랑질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사람을 다 낫게 하고 낫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지만 그런 걸 자랑했어요? 다툼이 있어요? 자기에게 모든 주목을 끌기 위해서 무슨 쇼를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것은 세상적이에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오로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오로지 세상 사람들을 눈에 좋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셀피시 앰비션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교회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 더더욱도 아니고 그건 아까 말했듯이 진리를 거슬리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성경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적이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들도 그렇게 믿는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랬어요. 그 귀신이 여기 마귀의 똑같은 다이몬이에요. 사단의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종들이 하는 짓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적이다. 입으로만 남이 보는 데서만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나 진심으로나 그 삶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마귀적인 거라고요. 그게 진리를 거슬리는 것이고 거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게 사단의 종들인 마귀와 같은 것들이지. 마귀와 같은 자들이 하는 것이지 뭐겠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는 교회들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아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그랬죠. 있는 곳이에는 곳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요란은 여기서 요란스럽다, 시끄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 여기 본래 요란은 반란입니다. 반란. rebellion이에요. rebellion. 반항, 반란. 응? 불복종,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반란하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게 더 반란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드는 것만 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게 반란이에요. 반항이에요. 그 진리에 거슬리는 것 자체가 반항이 반란이고
불순종이고 불복종이죠. 하나님 뜻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지혜의 온유함.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묵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회방하는 거예요. 반란이야 그게. 반항이고 불복종, 불순종이야.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에요. vile practice. 더 재미있는 표현은 어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foul practice. 더러운 냄새가 나는 썩은 행위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요. foul practice. 왜?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반란과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것과 아주 악한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더러운 추악한 그런 practice들이 그러니까 행위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참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 참된 지혜, 진리, 그 진리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순수해요. 순결해요. 다른 숨은 목적이 없어요. 그 자체예요. 구원을 얘기하면 진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면 진짜 사랑을 하는 거지. 믿음을 얘기하면 진짜 살아있는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해, 깨끗해, 더러운 그런 목적이 없어. 교회를 하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 그 목적이 더러워.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라도 사람을 머릿수로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으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구원을 열망하는 그런 형제 자매로 사랑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고. 성결하지 않아.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순결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숨은 목적이 있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존중하고, 정말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교회를 해요? 돈을 벌려면 비즈니스를 해야지 왜 교회를 해요? 권력을 갖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왜 교회를 해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상속을 하면 되지 왜 교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남을 가르치고 싶으면 학교에 가면 되지 왜 교회에 와서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해요. 깨끗해요. 더럽지 않아요. 왜곡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화평하고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화평한다.
피스메이커예요. 그냥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안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모략하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늘 rebellion, 불순종과 반란과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악의 다툼을 하듯이 그러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겉으로는 안 그럴지라도 진짜 무슨 정말.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리고 참된 지혜를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는 항상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다들 평화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려면 스스로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정대로 인간적 욕망대로 하다 보면 평화가 없어요. 인간은 그 성인이 된 인간들은 평화를 스스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만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관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뎌주는 거예요. 양순하며 양순해. 늘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양순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같은 뜻이에요. 진리를 알았으면 배웠으면 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진리 속에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는데 그 온유함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계명을 들었으면 서로 사랑을 해야지. 양순하게. 이건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일이 늑대처럼 막 그 송곳니를 드러내고 서로 싸우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이름이 쓰여있는 집 속에 있다고 해서 교인이고 아니 크리스찬이고, 교회라는 이름이 쓰여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그런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봐야, 즉 진리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봐야, 아무리 무슨 말로 자기들이 무슨 교회 뭐 하고 하나님의 뭐 성경을 읽고 뭘 해도 찬송을 불러도 그게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긍휼과 서로 용서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해야죠. 그런 용서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10불 20불 빚진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한 것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지혜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거짓이죠.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아까는 모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악한 일이 모든 가득하다는 뜻이죠.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서로 행함으로
여기서 열매는 행함입니다. 우리 행위. 정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는.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왜? 그 사람은 참된 그 크리스찬 참된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아. 양보하고 용서하고 믿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어도 그 향기가 그냥 물씬 풍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요. 아까 그 거짓 믿음을 그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과 달리 편벽함이 없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편벽함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제발 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목걸이, 귀걸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무슨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차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그 사람의 직업,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좀 좋고 좋은 집,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런 정말 저열한 삶을 살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지. 어떻게 고작 인간이 그 갖고 있는 그 몇 푼어치 되지도 않는 거를 몇 푼 된다고 해봐야 몇백만 불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우쭐하고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몇백만 불, 몇십만 불에 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마인드 자체를 좀 버리세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정말. 어쩌다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부끄럽지 않냐고. 그런데 무슨 그런 속에 지혜가 있고 그런 속에 무슨 진리가 있고 그런 속에 무슨 구원이 있고 그런 속에 무슨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겠어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foul practice,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죠. 거짓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이 없어요. 참된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즉 호모섹스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과 함께 누구? 거짓말하는 자들도 다 모든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다 그 second death,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지혜로 화평케 하는 자, 아까 화평, 이 평화를 만드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참된 것을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거둔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 가운데서 화평케 하지 않는 자들, 즉 화평케 하지 못함으로써 못하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가 없어요. 의의 열매가 뭐예요? 선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의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맨날 시기와 다툼으로 서로 요란과 그런 더러운 프랙티스, 더러운 일들만 가득한 사람들에게서는 화평이 없고 화평이 없으면 의의 열매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또 참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선생과 참된 선생과 거짓 지혜와 거짓 지혜를 가르치는 거짓말장이 그런 사단의 종들인 가짜 선생들. 분명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참된 지혜는 반드시 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를 그 열매로 알듯이 그 거짓 선생인지 참된 선생인지도 그 열매, 즉 그 행함으로 그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분명한 거예요. 그게 용서고 그게 이해냐? 뭐 저 사람이 그렇게 살진 않는데 교회에선 정말 잘 가르쳐. 정말 교회에선 잘 가르치는데 저 목사님 교회에서 정말 말씀이 좋은데 삶을 보니 삶은 뭐 조금 부족한데 그런 건 없어요. 그 자체가 거짓이고 그 자체가 진리를 거스리는 거고 그 자체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면 소경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그거는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는 것 또는 실수하는 걸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이지, 악을 위해서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그걸 참아주고 견뎌주면 그거는 같이 악을 행하는 거지. 살인하는 사람을 참아주고 견뎌주면 같이 살인하는 사람이지. 그건 참아주고 견뎌주고 용서해주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선생을 찾으세요. 분별하세요.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말로 시인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말로는 얼마든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의 삶으로,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시듯이 그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선생님. 말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래 우리 목사니까, 그래 우리 뭐니까.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머릿수 하나 둘로 세요. 마치 번호 붙여가지고 1번 2번 하듯이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고뇌,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그런 구원에 대한 열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주느냐 안 채워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넘버만 중요해요. 숫자만 중요해요. 한 사람 더 오느냐 덜 오느냐만 중요하지, 한 사람이 더 구원받느냐 덜 구원 못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속지 마십시오. 참된 선생을 찾으세요. 참된 진리의 선생은 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삶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눈이 콩깍지가 쓰여서 뭔가 그런, 정말 우리도 그런 욕망, 세상적인 욕망과 그런 질시에, 질투에 눈이 멀지 않는 한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진리인 한 우리 속지 않아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도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속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참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참된 그런 진리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판단하세요.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살겠다. 야망을 위해 살겠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진리와 참된 구원과 참된 소망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찾고 계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가지십시오. 참된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세요. 거짓 목자들로부터 벗어나세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노략질하고 여러분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가진 재산만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영혼까지 망가뜨리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했던 야고보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함으로 그 진리의 지혜에 있는 그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진리에 이르기를, 또 참된 선생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